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묵상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지역은 두 개의 항구 갱그레아와 레기온을 끼고 있어서 동서양의 물자와 사람이 모이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섞여 살면서 도덕적 기준이 느슨해져 있었죠. 특별히 고린도에는 사랑의 여신인 아프로디테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어서 우상 숭배 및 성적으로도 방탕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처럼 행동한다는 말이 음란하고 방탕하게 생활한다는 뜻의 은어로 쓰일 정도였다고 해요. 이러한 음란한 도시적 문화적 배경이 고린도 교회 내부에도 침투해 있어서 바울은 음란과 부도덕의 문화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도가 왜 그런 음란함을 피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몸이 오직 주를 위하여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보시면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은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얽매인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묶여서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악한 것에 묶여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또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술이나 약물, 도박, 또 음란한 것, 여러 가지 중독 등이 그러한 겁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져버리고 가정도 무너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피폐해지는 경우가 참 많은 세상인 겁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이 왜 지배당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지를 연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13절 보시면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아멘. 바울은 음식과 배의 관계를 빗대어 설명하면서 우리 몸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직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 있는 나의 몸인데 주님을 위한 몸이기에 주님께 사로잡혀야 하는데 음란이라는 것에 나의 몸이 지배당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음란이라는 것이 지배를 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음란은 악한 육체적 욕구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고 거기에 묶여버리는 것이기에 몸과 마음과 영혼과 인생이 다 피폐해질 때까지 묶여서 쉬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주를 위하여 있는 우리 몸이 음란의 지배를 당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계속해서 덧붙여 말하고 있는데요. 13절 끝에 보시면 주는 몸을 위하여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내 몸이 주를 위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주가 내 몸을 위하여 있다고 강조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몸을 위한다는 말은 우리 몸을 죄에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친히 낮은 자리까지 우리를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몸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도 우리 몸을 함부로 음란에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한 몸은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위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거룩하고 소중할 텐데 음란함으로 더럽혀지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연속된 본문 14절도 보시면요.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부활의 메시지로 연결되고 있죠. 이 말씀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일의 최고의 결론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겁니다. 주님은 음란한 몸도 살리실 능력이 있으시지만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려는 그 주님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몸을 음란에 내어주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일이 되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유익한 것은 우리 몸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것에 묶여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자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함으로 오직 주를 위하여 존재하는 우리 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왜 음행을 피해야 하는지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한 성령 안에 있기 때문이라 말씀하시는데요. 보면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몸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인지 창녀의 지체인지 어디에 붙어 있을 것인지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겁니다. 16, 17절도 보실까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같은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고 주님과 합하는 자는 주님과 한 몸이다. 음행은 창녀와 합하는 것과 같고 이는 스스로 나는 주님의 몸의 지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음행을 할 수 있겠냐는 논리인 겁니다. 17절에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풀어서 번역해 보면 누구든지 주님과 연합한 자는 성령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주님과 연합한 자는 성령으로 주님과 하나가 된 존재이며 음행하는 자는 주님과 분리된 성령이 없는 그런 존재와 같은데 어찌 그대로 음행에 빠져 있을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행의 문제는 단순히 음행의 죄를 저지르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자기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과 분리될 수 없다는 그런 각오로 음행을 멀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또 왜 음행을 피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음행죄를 말하면서 몸 밖에 있는 죄와 몸 안에 있는 죄를 구분시켰습니다. 이렇게 구분시킨 이유가 있을 겁니다. 죄는 다 같은 죄라고 여길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음란의 죄악은 영과 혼과 육 가운데 미치는 악의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행동해서 세계를 정복하는 은혜를 입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세움받은 그렇게 쓰임받았던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0장까지의 다윗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영광스러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 들어가서 밧세바 간음 사건 일어난 뒤에 다윗은 정말 피폐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음행죄가 충신을 죽이는 살인죄로 커졌습니다. 범죄함으로 얻은 자식이 죽게 된 일이 벌어졌지요. 자신의 아들이 배다른 동생을 간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로 자식 간의 살인도 일어났습니다. 그 아들과의 관계가 나빠져 왕권을 빼앗기는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음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연속해서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의 언약이 파기된 것은 아니지만 확실히 이 음란의 죄악으로 다윗은 큰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강력하게 말하는 겁니다. 음행을 피하라. 영향을 받기 전에 넘어지기 전에 피하는 것이 해답이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다윗의 시대와 달리 음란의 유혹이 얼마나 더 가까워 있는지 모릅니다. 이 스마트폰을 통해 음란이 가장 가까운 곳에 와 있고 또 그것에 습관적으로 중독이 되어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십상입니다. 이는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하는 영적 음행에 우리가 잘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교묘하게 일상적인 모습으로 우리의 가까이에 다가와 있는 그런 일들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피하라. 즉각적으로 도망쳐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 19,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나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음행을 피해야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성령이 계신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음행을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내 몸은 거룩하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음행이 결코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전인 몸은 성령님이 거하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 음행이 성령의 충만히 계셔야 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아주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주신 이 거룩한 몸을 거룩하게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싶어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잠시 맡겨주신 거룩한 성전입니다. 세상은 우리 몸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며 내 마음대로 하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우리 몸을 귀히 여기시고 소중하고 거룩하게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사단에게 내어주지 마시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영적 음행의 자리가 있다면 즉시 일어나 피하는 용기가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몸을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드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며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